열왕기상 2장 볼륨 좀 올려보세요. 새벽에는 너무 크더니 또 알아서 줄였나? 안 만졌어요? 예, 허락받고 줄이세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이해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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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아동부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로 하는데 소윤이 오기로 했어요. 오늘 할머니 집에 가서 주무셔요? 예인이는 새벽 기도 와요? 소윤이랑 같이 와요? 하여튼 엄마를 잘 만나야 새벽 기도도 잘해요. 근데 또 새벽 기도 오려고 같이 가서 자고 같이 안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 내일 아침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열심히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율법대로 지키라. 생각대로가 아니라 율법대로 지키라. 왜냐하면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원 집사님, 운전할 때의 교통 법규를 잘 지키세요? 그저 웃지요? 조심하십시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 신호가 교통 법이 나를 지켜줘요. 아무리 내가 보험을 들었어도 팔 때 중대 그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요, 보험도 보장을 안 해줘요. 보험에 들었어도. 알죠?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말씀이. 주일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탁드려요. 제발 잘 살기를 바래요. 장권사님도 한집사님도 최권사님도 특별히 이쪽에 있는 세 분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왜 깜짝 놀래요? 잘 살고 싶지 않는 모양이네. 이쪽 가까이 있죠? 아멘. 김일두 집사님, 이명현 집사님, 김시원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박진희, 유일인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정말 잘 산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넉넉한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율법대로 지키는 것. 어떻게 잘 살게 되는가? 첫째, 율법대로 살면 첫째 4절에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사랑의 주께서 나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사랑의 주여, 능력의 주여. 오늘 이렇게 왜 오버하느냐? 모니터가 없다. 이거 아주 내가 안 보니까 마음대로. 뒤에 나오나?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다 형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감옥을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 이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내가 구속을 당하고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공중에 살고 날 수 있도록 합당한 몸을 주시고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면 부활에 합당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셔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3절 마지막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 나이는 어리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정말 혼자 자면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 몸을 체온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나이 때인데도 그 다윗 시대의 나이가 70이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여호와의 축복으로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위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미친 죄까지 하고 블레셋 원수의 나라의 망명까지도 해보고 그런 수없는 위기를 거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니 하다못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까지 우리 인생이 수없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루면은 못 이룹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되고 뭔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것은 자꾸 내 생각, 내 수준, 내 한계 안에서 자꾸.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저 유일인이가 밥을 할 줄 알아요. 밥 할 줄 알아? 유일인? 머리 감을 줄 알아? 유일인? 뭘 할 줄 알아? 다 해주지. 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더 놀라운 축복은요, 4절 보십시오.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뿐만 아니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축복,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복, 자녀가 그것도 왕 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 실제로 사울 왕과는 사울 한 명으로 끝나요. 여러분, 요나단이 문제가 있어요. 요나단의 문제가 뭐예요? 요나단의 문제가 뭐냐고. 제가 보기에는 요나단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과의 변치 않는 우정도 그랬고, 그는 말씀으로 살았고,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끄럼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 저는요, 정말 안타깝고 미스테리. 요나단이 뭐 잘못인데 왕 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만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냐고요. 이유가 뭐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데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서지 못하자 사울 왕의 후손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심지어 솔로몬 그 아들에 가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잖아요. 10지파가 북쪽 여로보암으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여기 4절 마지막에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런가 하면은요, 율법대로 지키면은요 형통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율법대로 지키면은요 두 번째 축복 5절 이하의 9절까지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어요.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압. 다윗 왕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최고의 전쟁의 영웅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에 대하여서 아들한테 다윗이 부탁을 해요. 다윗 왕 시절에는 요압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넬의 아들 아브넬, 예델의 아들 아마샤. 이 다윗이 총애했던 사람. 사실은 이 아브넬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공부해서 알지만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그만 서로 사이가 벌어져. 그래서 다윗과 탁 언약을 맺어요. 이제 하나가 되자. 그래서 갈라진 나라를 연합하려고 할 때에 요압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군사령관의 지위가 위태로우니까 아브넬을 죽입니다. 물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도 개인적인 복수도 있지만 죽여요. 또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죽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죽여, 잘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 발에 신에 묻혔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벌을 받게 해라. 근데 다윗은 왜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부탁한가? 개인적인 복수보다, 또 개인적인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 화합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요,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하나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꾹 참았어요. 사실은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서 용서하고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자기 기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절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 굉장히 충신입니다. 나이 80이 됐지만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돌보고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서 같이 먹자 할 때 아니라고, 나는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 대신 아들들을 잘 신하로 써달라고 그랬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왕족으로 삼아라. 그 말씀. 그래서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축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반드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이 요압과 함께 또 다윗이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시므이. 가거라 비루한 자여,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며 저주했는데 그가 얼마나 또 간사했어요. 8절 하반절에 요단강에 내려와 영접해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뭐라고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잘 봐야 됩니다. 요압도 그렇고 이 시므이도 그렇고 다윗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첫째 뭐라고요?
백성을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키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요압에게 그리고 시므이에게 뭐 할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으면은 죽지 않고 살 것인데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런 이 시므이의 모습, 요압의 모습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소연이는 태윤이는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소연이는 말을 참 잘 들어. 소연이는 공부하자 가면은 공부도 잘하지. 아침에도 새벽기도 가자고 그러면은 새벽기도도 가지. 밥 먹자 그러면 밥도 잘 먹지. 인사하자 그러면 인사도 참 잘하지. 그러면 혼 안 나. 이 일이 그렇죠? 혼 안 나지요? 근데 말 안 들으면 혼 난다 안 난다? 혼나. 자, 그렇게 되고요. 결국은 10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누워서 가는데 그가 40년 동안 왕 노릇을, 그래서 30의 왕이 돼서 7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아주 멋진 말이 12절 마지막, 그의 아버지 다윗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축복을 율법대로 지키면은 심히 견고해집니다. 심히 견고해져. 2장 저 뒤에 맨 마지막 46절을 볼까요? 2장 46절에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견고해지는 축복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이에요. 축복.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13절 이하에는요, 솔로몬의 왕위가 잘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누구한테 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와요. 왜 왔냐? 화평이냐? 네. 16절 한 가지 소원 거절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17절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이리다. 밧세바가 좋다. 이 수넴 여인은 누구예요? 누구? 바로 다윗 왕의 자도 따뜻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그를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여인입니다. 옛날에는요, 왕이 적들을 쳐부시고 적의 나라를 빼앗으면 적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적군의 왕을 데려다가 자기 여자를 삼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이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오는 것은 바로 그런,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의 평소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 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요 생각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요 엉터리 빵터리 신앙, 요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꼼짝 말고 들어.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 내 것이었다고. 내가 다 가졌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치명타입니다. 내가 애썼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힘을 다했고 사람들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줬다.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아니 목사들도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 안 시켜줬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런 생각, 아도니아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아도니아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시켜줬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말하고 있냐고. 꿈도 이런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닌 거지. 근데 다 내 것이었다고. 내가 왕이 돼야 됐다고. 사람들도 다 나를 인정했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모순, 이 신앙의 엉터리 오늘 밤으로 인하여서 착 깨십시다. 깨요, 깨. 절대 내가 이 정도 무슨 하여튼 신앙생활에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은 아닌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아닌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닌 거지. 뭐 다 내 것이었다고. 그래서요 사탄이 이게 전략이에요. 사탄이 아도니아를 뒤집어 놔요. 그 다음에 누구를 뒤집어요? 사탄이 밧세바 18절에 보십시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어머니 그 청을 거역하겠어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자 19절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오른쪽에 탁 앉았어요. 우리가 왕자에 보면은 쫙 이렇게 이 팔걸이에다가 팔을 다 걸치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어머니가 다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20절 밧세바가 한 가지 작은 일로 구하니 내 어머니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딱 했어요.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왕에게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 질문.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약속했잖아요.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준다고. 근데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는 솔로몬이 그 소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건 다 사탄의 꾀임입니다. 사탄이 아도니아를, 사탄이 밧세바를, 사탄이 요압을, 사탄이 뭐 어때요?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비삭 주면 뭐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욕심 부리고 가지려고 하면 꼴까닥 꽥 안 죽으려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꽥 모니터 없으니까 좋다. 뒤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결국은 요압도 죽고요.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 간사했던 시므이도 결국은 죽습니다. 뭐 하려고? 자기 욕심 부리려다가.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2장에서요, 하나님이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가? 아도니아의 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하고도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도니아를 단칼에 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아도니아는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1장에서 지난주에 한 번도 아버지가 마음이 섭섭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니까. 나이도 연륜도 경력도 요압도 따르고 나라를 위해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짜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그래서요, 요압처럼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윗이 하지 말아야겠어도 죽여버려.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99% 잘했다니까. 근데 1%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결국은 다윗에게 가슴에 피멍을 맺히게 하고 솔로몬에게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요압 저놈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아담이 죄를 몇 가지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몇 가지예요? 100가지? 10가지? 물론 많이 있었겠지. 물론. 근데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웃이에요. 왜 아웃이에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 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갖고 한 번의 실수? 아니에요. 왜 아담이 아웃인가 하면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권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웃인 거예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죄를 수없이 실수를 수없이 해도 중요한 것은 주권이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예. 하나님이 돼 그러면 예. 그래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도니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경험의 기준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자,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도니아처럼 여전히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율법을 지키고 살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견고하여집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경험과 내 필요와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솔로몬, 아무리 어머니의 부탁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지키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되고 선하신 그 뜻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함으로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오직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가는 곳이 형통하고 범사에 견고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